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신앙생활을 최소 20년, 30년, 50년 이상 해온 분들일 것입니다. 대부분 또 모태 신앙이고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이 개인의 의지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의지였죠. 우리 부모님의 의지였고, 어, 가족들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세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 신앙과 그 믿음에 대해서 일종의 신앙 세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고 세습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 귀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집안에서 혼자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부모님도 믿고 자녀들도 믿는 경우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주변에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혼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 굉장히 귀하고 또 흔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있을 때 중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던 시절에 지도했던 몇몇 중학생들이 그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다 교회 오면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엄마 아빠가 다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야. 그러니까 교회 가면 다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너 누구 집사 아들이구나, 누구 집사 딸이구나, 누구 장로님네 그 며느리구나, 이렇게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인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아무도 교회 어른들이 없어. 친구 따라 교회 왔는데 심지어 그 친구도 이제 교회 안 나와. 자기만 남겨져 가지고 "너는 어떻게 교회 다니기 시작했냐?" 제 친구가 전도해 가지고 왔는데요. 친구 누구?" 그 친구는 교회 안 다녀요." 그런 애들이 실제 있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교회를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애들을 만나고 나서부터 차별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별 대우를 해 줬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반겨주는데 너네는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전도사님이 "힘껏 반겨 주마." 하면서 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불공평하게 다 해 줬습니다. 수련회 가고 싶어? 너 수련회비 면제. 교육 받고 싶어? 교육비 다 면제. 단기 선교를 가고 싶다고? 해외 가고 싶다고? 다 면제. 이게 당회에 다 보고해 가지고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 아이는 그냥 보내 줘야 됩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찬양팀 하고 싶으면 너 그냥 오디션 필요 없어. 너 그냥 찬양팀 다 들어와. 하고 싶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오기까지 대부분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 기독교 신앙을 믿게 된 거거든요. 우리에게 전수해 준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이 혼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뿌리 내려야 되는 그런 그 아이들의 모습은 특히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유혹거리들과 그 마음에 흔들리는 마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이 자리에서 목회자로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다 믿어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큰 섬이라고 하는 목포 앞에 있다고 하는 그 앞에 있는 섬이라고 해서 아페도라고 섬이 있어요. 그 큰 섬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섬. 그 섬에서 저희 큰 아버지께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섬에는 교회가 없어 가지고 누가 믿으라고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돼.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어 가지고 작은 섬에서 큰 섬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근데 왔다 갔다 하기 너무 불편한 거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도 그 큰 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는데 배가 노젓는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누군가가 한 명이 노를 막 쳐. 그럼 배가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하고 밑으로 떠내려 갑니다.
왜냐면 물살이 너무 세니까. 떠내려가서 다시 그걸 막 끌고 배를 노저어 가지고 큰 섬으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큰아버지가 결심을 하고 '이 섬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이제 두 번째 교회인데 바로 옆에 조그맣게 세워진 그 교회 건물이 있어요. 그렇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섬 전체가 다 복음화가 되고, 그 섬에서 이제 목회자들도 많이 나오고 저도 나온 것 같고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또 저희 매형이 저희 사촌 누나 다 목회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가란도에 있는 성은 교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작된 저 교회에서 기독교의 신앙이 저에게까지 왔고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말 못한 사연들이 왜 없겠어요. 많은 사연들이 있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사연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오늘 우리 공동체 나들목 공동체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 큰아버님과 같이 기독교의 첫 번째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 가고 있는 이제 우리들의 모습은 이게 어 이 다르잖아요. 신앙의 그 환경 자체가 달라요. 가장 근접한 우리 김미경 집사님, 부모님이 아직 안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는 좀 믿으시잖아요. 일부? 일부만 믿고. 그러니까 저희 세대, 저희의 기독교 문화하고 우리 김미경 집사님의 가정의 문화는 너무 다를 것이고 그러겠죠. 명절 때 가도 그곳에서 뭐 가정 예배를 드린다거나 식기도를 한다거나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하고 밥을 먹는다거나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배고픈 사람 먼저 먹을 거고 어른 먼저 먹을 거고. 근데 이제 우리 1세대, 2세대, 3세대는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밥이 준비가 돼도 누군가 와서 기도를 해 줘야 이거 밥을 먹지. 민수는 어떠니? 이렇게 명절 때 같이 모이면은 누가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 명절 때 안 모여? 그래. 명절 때 안 모이는구나. 어른 되면은 모인단다. 너 학생이니까 이제 안 가고 싶으면 안 모일 수 있겠지만 어른 되면 모이겠죠. 이렇게 차이가 있는, 오늘날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문화가, 그러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는 이런 문화가 없었을까? 어떤 문화였을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들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문화가 과연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분명히 어른도 있을 거고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그럼 그 아이들은 누가 복음을 가르쳐 줬을까? 제자들이 어린이 사역은 하지 않았을 테고 대부분 어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열심히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러면 그때 그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누가 복음을 가르쳐 줬고 누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 주일학교는 없었어요. 없었겠죠. 교회 학교 당연히 없었겠고 교육 뭐 프로그램도 당연히 없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복음을 전해 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을 때의 문화가, 강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이나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고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내면에 나타난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뜨거움. 어 이 '예수가 정말 나를 구원할 분이신가?'에 대한 뭐 뜨거움과 감격.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그렇게 임한 성령님에 의해서 제자들이 다 뜨거워지고 불처럼 내면에, 영혼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전에까지만 해도 가만히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님을 받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도 동일한 느낌을 받아요. 뭔가 뜨거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마음이 부글부글하고 도전이 되고 막 결심을 쉽게 하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대부분 시작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도 한때 그런 뜨거움을 경험했던 경험들이 대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강요에 의해 시작됐지만 어느 순간 마음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 봐야 되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막 생겨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뜨거운 마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식어진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식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뜨거웠던 기억은 나지 않아. 뜨거웠던 기억이 있어. 근데 뜨겁지 않아. 그래서 첫사랑을 기억하게 해 달라는 기도를 우리 한때 되게 많이 했었어요. 우리 임 목사님 혹시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순수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어른이라면 대부분 그런 기도 한 번쯤 하고 지금도 그런 기도하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이러고 있으면 요즘 안 되는데 요즘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저에게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한때 우리는 뜨거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일대 아니면은 어떤 뜨거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2대, 3대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어 복음을 처음부터 확 받아들였다기보다는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복음을 혹은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2대, 3대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고 '아 교회는 가야 되는구나.'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기도하라고 하니까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뭐 의심할 상황도 아니야. 의심할 수도 없어. 당연히 존재한다고 믿어. 근데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늘 가지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니까. 그 엄마 아빠가 예배하는 모습,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이런 걸 보고 자라다 보니까 막 마음에 뜨거움이나 이런 건 없을 수는 있어도 흔들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으니까. 우리 장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 본 적이 좀 있을 수 있죠. 이제 학생이니까. 근데 어릴 때는 어땠어요? 초등학교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친구들이 "야 하나님 없어." 그러면 기분이 어땠어요? 딱히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야 하나님 막 욕해." 그래도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어. 어. "야 그건 아니야." 근데 "그럼 보여줘." 그러면 내가 그럼 설명을 못 하겠지만 뭔가 내 마음에 말은 설명을 못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부인하진 않잖아. 우리는 부인하지 않잖아. 어. 그러니까 이렇게 2대 3대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흔치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변절자로 살지 않는 한 아무리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 존재 자체는 우리는 인정하고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초대교회 때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뜨거움이 있었고 그 뜨거움을 가진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자녀들이나 그 가족들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보고 그걸 배우는 거죠. 1 세대 제자들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뜨겁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막 살다가 너무 큰 죄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각자의 사연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2 세대 이제 자녀들은 이제 엄마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경험을 했길래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 이런 질문과 의문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44절에서 4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을 아니 뭐죠? 잠시만요. 44절에서 사도행전 2장 44절. 여기 아니네요. 믿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그 앞에 여자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읽읍시다. 네, 믿는 사람이 첫 번째 줄 맨 위에 오른쪽에 믿는 사람들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어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때 1세대 사람들과 2세대 신앙인들의 이 두 개의 공간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어디에 모이냐면 성전에 모여요. 날마다 마음을 모아서 성전에 모여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뜨거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요. 성전에 모여서 교제하고 어,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만 모였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도 동일하게 뜨거움을 가지고 모였던 것 같습니다. 왜? 집은 사적인 공간이고 교회는 공적인 공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공적으로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집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5만 5천 세대인 우리들에게 그런 인식이 있어요. 집은 사적인 공간이니까 내가 좀 쉬어야 돼. 이런 인식이 우리는 너무 강하단 말이죠. 초대교회 때 그런 공적인 개념, 사적인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 성전에서 했지만 그 예배가 성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첫 번째 1세대 성도들은 그걸 믿음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 공사를 구분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집에서 떡을 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떡을 뗀다. 제일 떡을 많이 뗀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떡 떼가지고 죄인들 모여놓고 같이 밥 해주고 밥 나눠 먹고 제자들하고 마지막 그 중요한 순간에 야 우리 뭐 할까? 밥 먹자. 밥을 먹고 식사를 나누시고 예수님만큼 떡을 많이 떼셨던 분이 없어요. 같이 식사했던,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즐거워했던 분이 가장 많이 했던 분이 예수님이셨다. 세번역 보면 이 집에서 떡을 뗀다. 집에서 떡을 떼면서 표현이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나누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1세대 초대교회 때라는 상상을 우리는 이제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먹는 이 만찬하고는 개념이 다른 어 상황이죠. 우리는 맛있는 걸 골라 먹는 문화인데 이 당시는 음식 자체가 생존이니까 "야 너 점심 먹었어? 안 먹었어. 왜? 입맛이 없어서." 상상할 수도 없어. 먹을 게 없으니까 못 먹지.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그런 시대적 문화, 역사가 아니었다. 우리는 이제 골라서 먹는 문화고. 그러니까 집에서 아니면 성전에서 같이 떡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생존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먹고 힘을 내자. 예수님께서 그걸 하면서 뭐에 비유하냐면 빵을 주면서 야 이건 내 몸이야. 너희들 위해서 내가 몸을 희생할 거야. 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피를 흘릴 거야. 이걸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십자가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 이 식사의 시간이고 또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관계를 말해서 좋은 관계를 맺겠다. 내가 당신하고 좋은 관계를 맺겠다.
사람들은 술 마시는 것으로 좋은 관계 맺어 보려고 애쓰지만 그게 얼마나 제한적이고 어 가벼운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많은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야 우리 술 마시자." 이렇게 잘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술 문화보다는 차를 마시고 카페를 가는 것을 또 선호하는 그런 문화가 또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뭐 술값이 비싸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맺겠다. 같이 우리 밥 한번 먹자. 당신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집에서 떡을 뗀다라는 의미는 집 자체에서 복음이 전해졌던 의미고 또 '좋은 관계를 맺어지는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의 존재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가장 많이 든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음식 가지고 드시는 비유였어요. 먹는 걸 가지고 비유를 많이 드셨습니다. 모두가 식탁에 이렇게 둘러앉아 가지고 음식을 먹는다. 단순히 그것은 배가 고파서 또 먹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아 우리는 공동체가 됐다. 우리는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됐다.' 그 우리말로 뭐 식솔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들목 교회도 이제 밥을 먹잖아요. 우리 전사님과 감사하게도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저는 어 음식하는 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근데 그 항상 음식을 정말 잘해 주셨던 분들이 항상 계셔 왔어요. 지금은 우리 전사님이 식사를 준비를 아주 잘해 주시지만 단순히 이것이 이제 밥 먹는 시간의 차원으로 국한할 수는 없겠다. 예수님이 식사하면서 밥 먹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했던 또 초대교회 때 같이 밥을 먹으면서 떡을 떼면서 그곳에서 신앙의 복음이 같이 흘러가게 했던 그런 문화를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먹는 건 "우리 오늘 뭐 먹어요? 아 나 배고파요. 빨리 먹고 싶어요. 그러다 빨리 가야 돼." 이런 차원의 식사의 교제는 아니다. 교회에서의 식사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규모에 따라 식사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교회 규모가 크면 우리 같이 이렇게 못 먹어요. 너무 적어도 우리 같이도 못 먹습니다. 누구도 교회에 와서 국수를 먹든 밥을 먹든 '아 오늘 교회 반찬이 너무 짠데. 아 나 오늘 입맛이 안 맞아서 나 교회 밥 안 먹을 거야.' 감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 와서 막 권사님 장로 다 있는 데서 "아 나 오늘 입맛이 안 맞아 가지고 교회 밥 오늘 누가 했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밥 먹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기 때문에 맛없어도 맛있게 먹고 맛있으면은 뭐 오버해서 먹고 기쁨으로 먹고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체험의 시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초대교회 때 그러면 교회석을 하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왜 이렇게 힘들게 집에서까지 밥을 먹게 해 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을까? 집에서는 좀 쉬고 교회에서 그냥 맛있게 밥 먹고 교제하고 그냥 흩어지면 될 텐데 왜 굳이 집에서까지 가면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누군가가 준비한 음식을 사람들이 먹을 때 그것을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이제 먹고 그렇게 함으로써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관계가 만들어질 때 열려진 마음으로 복음이 들어가기가 매우 쉬웠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이렇게 문을 열어 놓으면 먹는 것으로 교제로 이렇게 문을 열어 놓으면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누군가의 그 관심과 정성이 흘러 들어가는 데에 이 음식이 아주 탁월한 아 도구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밥 먹는 순간만큼은 또 우리가 무장해제되잖아요. 얼굴에 뭐가 묻어도 거울 안 보면은 몰라. 옆에 사람도 떼줘야 되고 확인해 줘야 되고. 그런 그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그 식탁을 보면서 그 식탁을 준비해 주신 어른들의 수고와 사랑을 보면서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을 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승찬이와 하늘이와 민수 또 우리 찬율이까지 또 우리도 나중에 20대 30대 되면 기억할 거예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나 그때 나들목 교회라는 교회 이름도 기억이 안 나." 막 그러면서 "교회가 제일 작았던 것 같은데." 하면서 나들목 교회 다니면서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개.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그거랑 "점심 진짜 맛있었어." 그거는 분명히 기억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아 나 빨리 밥 먹고 가야 돼요." 이럴 수 있지만 돌아보면 우리 교회만큼 밥 맛있게 하는 교회가 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점심 예배 끝나면은 막 집사님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뭐 하고 교회 오면서 음식 준비를 막 바리바리 해 오고 그렇게 해서 "야 준비됐으니까 빨리 와. 왜 빨리 안 와?"라고 하는 소리가 막 귓가에 들리고 이제 그런 상상들이 20년 30 년이 지나도 마음에 큰 추억이 돼서 '아 그때 같이 밥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 또 그런 분위기가 기억이 나고 또 그렇게 서로 챙겨 주고 또 음식 나누어 먹었던 그런 나눔과 사랑의 분위기를 추억하게 돼요. 그런 추억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끈끈한 접착제가 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려고 해도 이런 좋은 추억들이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 인도해 주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뭐 성탄절 되면은 우리 어릴 때 꼭 그 교회에 가서 선물 받아오고 막 그랬거든요. 부활절 되면은 꼭 계란 받아오고. 그래서 지금도 왠지 이거 안 나눠 주면은 서운할 것 같고 성탄절 교회 가는데 선물 없으면 서운할 것 같고. 근데 그게 뭐 복음이에요? 계란이 무슨 복음이에요? 선물이 무슨 복음이에요? 집에 선물 갖다 놓는다고 해도 뭐 잘 보지도 않는 너무나 많은 부유한 우리 더 좋은 선물이 많은데. 근데 그런 좋은 추억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계속 이어주는 잡장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아 세례에 있는 날이어서 또 우리 찬유리가 이제 유아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또 성인이 되고 그렇게 어른이 되어 갈 때 가장 선한 영향을 많이 주었던 공간이 어디이냐. 교회 학교도 아니고 주일 학교도 아니고 예배 시간도 아니고 그건 어릴 때부터 같이 부모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 교제, 또 서로의 안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또 서로의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는 그런 식탁의 시간이 식탁 교제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아이들에게 전수되기에 가장 적합하고 귀한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설교를 왜 우리 부모님은 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사역하느라 너무 바쁘셨고. 그래서 밥 먹을 때 한마디도 못하고 우리 전통적으로 빨리 밥 먹고 치워야 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면은 이게 뭔가 옛날 말로 뭐 "복이 달아난다." 뭐 그런 표현들도 하고 있어 가지고 밥 먹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진 않았어요. 빨리 그냥 배고프니까 빨리 먹고 치우는 시간이었고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식사를 준비해 주셨던 그 준비의 시간이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걸 20 년, 30 년, 40년 평생 어떻게 했을까? 그 도시락 하루에 2개씩 그거를 5 년, 10년 동안 어떻게 그걸 다 쌌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마음에 아주 뭉클한 감동이 오는데 그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가 '야 이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당연한 음식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이것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또 애썼을까를 기억하면서 고마운 마음으로 고마우니까 '그래 엄마 아빠가 해 주는 부탁 하나, 이야기 하나 내가 잘 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의 삶과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과 엄마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배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그런 형태로 전수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식사의 자리는 일용할 양식, 밥 먹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식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뭐라고 음식 앞에서 감사하는지, 또 같이 밥 먹는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커가는 시간이 우리 식탁의 교제의 시간이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수해 주느냐. 자녀의 교육은 교회 학교에서 다 책임져 줘.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때는 아예 없었던 문화였거든요. 지금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교회 학교에서 전수돼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 부목사님이 알아서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아이들을 잘 챙겨줄 것이다. 챙겨주지 않으면 막 서운해 가지고 시험 들고 막 담임 목사님한테 말하고 그 그런 그런 문화가 적당하지 않다.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의 복음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매일매일 일상에서 주어지는 그 음식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야 오늘 엄마가 기도할게. 야 오늘 너가 기도 한번 해 봐."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의 상황과 안부를 물어보고 하루에 불편함은 없었는지 존중해 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전수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 하나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배당에서 배우고 식탁에서 완성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배당에서 배우고 식탁에서 완성됩니다. 저는 우리 오늘 유아세례하는 찬유리와 또 어린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전부 자라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 이것을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이 세대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